할렐루야. 네, 오늘은 6월 5번째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요 며칠 사이에 무척 더웠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터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한 평안케 하시는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입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처럼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던 2025년도가 벌써 반이 지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늘 주님의 크신 손길로서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오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지존자여 십천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없었다면 오늘 저희가 무엇이 되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사오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제도 오늘도 그 어떤 생명의 호흡도 허락되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이 미약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합당한 존귀와 찬송이 온전히 올려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마음과 행동이 분열되었고 주의 율법은 삶의 기준이 아닌 지식의 도구로만 머물러 있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편리함을 따르고 진실보다는 체면을 앞세우며 살아왔나이다. 주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회개의 은총 안에서 저희가 다시 진리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순결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은 빠르게 흘러가고 세월은 덧없이 지나가고 있으나 저희는 여전히 그 흐름 속에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하셨사오니 악한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에 저희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굳게 서서 복음을 따르며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님께 대한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간의 조각마다 주의 뜻이 새겨진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대한민국을 국리를 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고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이 땅 위에 자유와 평화의 시설을 하셨으며 산업과 문화, 교육과 국방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신 것 또한 주님의 역사임을 고백하오며 특히 6.25 전쟁의 절망 속에서도 이 나라가 북녘의 공산주의가 아닌 복음과 민주주의에 세워지게 하신 그 주권적인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한강을 기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기적의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한마음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열매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의 지도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직분의 무게보다 더 큰 순종과 섬김의 능력으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여름상경학교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예비하시고 진리의 씨앗이 그 어린 영혼 안에 깊이 뿌리내리시게 하시며 그들의 미래가 복음 안에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주님을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성금이 하늘에 기억되는 향기로운 제물로 들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주일 예배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믿음이 견고해지며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삶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여성 합창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여성 함선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래요.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은 처녀 때 남자 한둘 정도는 울릴 수 있어야만 입단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맞는가요? 네. 예, 웃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예, 어쨌든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셨던 이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로서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알지만 사실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동의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인정되지만 사실 마주한 현실 앞에서는 알고 있는 것, 분명히 깨닫는 것들이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라 여기는데 우리가 실상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지만 사실 그 말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은 사실 행복을 쫓을 때에 어떤 그 존재 가치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가진 것을 통해서 내 삶에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돈, 성공, 명예,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한다라는 생각 가운데서 많은 인생들이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것이 참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와 같지 않다 여겨질 때 우리는 현실과 이상에 대한 괴리감 속에서 사실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 이상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사실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동안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진실들이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지만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지만 믿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 일들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사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1년이면 주일 예배 때 52번을 설교를 듣고요,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같이 드리면 1년이면 100번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있어서 수요일까지 예배를 드리면 1년이면 150번 설교를 듣습니다. 10년이면 1500번, 20년이면 3000번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3000번 들으면은 다 설교를 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분명히 여러분도 누구 못지않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설교를 3000번 정도 다 들으신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20년 이상 다 웬만하면 예배를 들으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사실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공부한 것으로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다 보면은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책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나가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에 대한 이해하지 못할 우리의 갈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부정하는, 하나님 그런 일 하신 분이 아니야,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일 뿐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있지 않아 라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부정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쉽지 않은 대답이죠. 아는데, 그걸 부정하진 않은데,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사랑을 확신하여 오늘을 살아가는가?
좋을 때야, 내게 행복할 때야 하나님 나 사랑하셔라고 우리는 노래도 하고 고백하죠. 근데 힘든 일이 있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이것만은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일들이 사실 내게 다가올 때,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우리 답은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아는 만큼 사실 살아낸 능력이 없더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끝까지 알기까지, 끝까지 알며 확신하여 살아가는 것은 정말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도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쓴 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150년 정도의 어떤 연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언적 메시지라고 기록될 수도 있고, 혹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것들을 후대의 이사야의 제자들이 이사야의 이름으로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포로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어떨까요? 괴롭고 힘들고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의 노역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아마 받고 살았을 겁니다. 무엇보다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으로서 그 자부심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조차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했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고 도리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또한 모세의 하나님이시죠.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면서, 또한 광야에서 많은 것을 먹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셨던 분, 또한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진군하셨을 때에 여리고성을 그저 돌게만 했을 뿐인데 그 성이 무너지는 그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셨죠. 소년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또한 지혜로운 솔로몬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이 무엇인가 가장 찬란한 시기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기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우고 내가 알던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현실 가운데 그대로 전능하심으로, 사랑으로서, 은혜로서 다가오고 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포로들 입장에서 누군가 나를 또 압제하고 채찍질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계셔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가 배운 그대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마음으로 믿어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사실 우리 모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했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너무 괴로웠기 때문이겠죠. 그와 같은 불만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불평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명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죠.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는 불평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사정을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누군가는 맞아 죽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고된 노역으로 지쳐 쓰러져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사정을 봐주시는가? 우리의 아버지가 혹은 우리의 형제가 누군가에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바벨론 어떤 사람들에게 크나큰 화를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라고 과연 누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백성, 선민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는 전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느낄 때에, 어찌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일들을 전혀 지켜주시지 않는다라고 우리 또한 원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셨으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일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왜 이와 같은 말들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셨을까 할 때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더 이해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어서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혹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혹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격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할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 버튼을 누르면 그것이 땅깍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분명히 그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묵상하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말씀하시길 너는 나를 아느냐,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사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밖에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매번 율법을 지켰고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능력은 알고 있지만, 힘은 알고 있지만 도리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신앙생활이었다고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온 우주를 만물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 하시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나가지 못한다면, 그분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마음으로 알지 못하면 그분은 사실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혹은 병원에 있을 때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의사인 걸 알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의사다라고 우리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넘쳐나거든요. 많은 좋은 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미흡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지식과 무엇에 대한 지식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에 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그것이 역사가 어떻고 구조가 무엇이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라면 내 입장에서 인공지능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그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곧 주관적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교리적으로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가는 잘 알죠.
그러나 정작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년 설교를 들었으면 3,000번 정도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적어도 10년, 20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나의 간증, 나의 고백이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6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으로 쓰여진 다트라는 단어도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깨달은 혹은 체험을 통한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가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게 흰옷을 입고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와 충성이 있고 물질의 헌신이 있으며 여러분의 땀 흘림의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여러분 가까이 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진실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곧 하나님을 알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에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직장 생활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A라는 대리가 있다고 칩시다. 김 대리가 있다고 치시죠. 김 대리랑 10년 같이 근무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 출신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인격적인 대화, 내 속마음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저 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을 얘기할 수가 없고 나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내 삶의 고뇌들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면 그저 그 사람은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그 사람이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내 집안의 이야기를 하고 내 인생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문을 구하고 또한 난 그의 이야기를 알 때에 이것은 그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은요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때에 내 삶 가운데, 내 형편 가운데 내가 비록 포로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도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를 향해서 기대감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다 어떻게 경험할 수는 없고 배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경험할까 할 때 방법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저 그냥 지식적으로 읽는 것,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 말씀 한 자 한 자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읊조려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왜죠? 이거는 김종훈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아멘,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혹은 내가 그 일들, 그 상황들을 내가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동의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이건 또 왜 이런가? 이건 또 왜 저런가? 하면서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내 사정 알아주지 않는다 하며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허상을 쫓게 된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른 헛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이해함을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을 겁니다. 어제 무척 더웠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좀 속된 말을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날씨가 미쳤네 이럴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이거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요, 사실? 날씨는 누가 주관하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난로를 틀어드리나요? 아니죠. 날씨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죠. 하나님, 이 날씨 가운데서 밖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라고 도리어 이와 같은 기도를 할 겁니다. 날씨를 바꿔달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비가 막 억수로 내려진다고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늘 구멍 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비가 누군가에게 수해가 되지 않도록, 1년 동안 지었던 농사들이 이것으로 망하지 않도록, 혹은 어떤 집에 침수가 되어서 그 집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리어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바꿔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몸이 아파옵니다. 혹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재수가 없나 봅니다. 그러실까요? 물론 우리가 부조해서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이와 같은 시간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구는 넘어져도 잘 넘어져서 살짝만 다치는데 나는 왜 뼈가 부러집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아프죠. 원망스럽죠. 그런데도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신가를 물어보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한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아는 자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까? 우리 31절 말씀 우리 또 한 가지 속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모든 자들은 새 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맞자, 내게 새 힘을 주실 거야. 새 힘, 새 힘, 새 힘.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새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새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를 이야기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원 단어는 서로 엮여 있다, 서로 기대다, 그리고 줄로 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줄을 이렇게 서로 꼬는 것처럼.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과 같이 엮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을 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가면 나도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로 가면 나도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 공동체 되는 것이라 이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할 때 그 새 힘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독수리 날개치듯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앙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아는 내 삶의 믿음의 고백이 충만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피곤치 않게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은 원망이었으나,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못한다 하나님께 따져 물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새 힘이 자연스럽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그저 알지만 모르는 진실, 이 성경책을 그저 알긴 아는데,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 사실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다 해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어디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이 중에 아프신 분 계실 건데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내일 당장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얼마 상환해야 된다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크나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상황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마침내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어 확신하는 참된 진실을 깨닫는 믿음의 종들로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에는 우리 사정을, 우리의 형편을 따져 물었던 모습이었으나, 이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곧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일들이 날마다 일마다 풍성케 되어지도록 이 자리에 모든 주님의 종들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하고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은혜로 임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다양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만 드리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믿음의 일들 또한 주 앞에 함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멀리 유학으로, 군복무로, 또한 직장의 일로, 또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이 시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받으실 그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울산노회 남성교회에 연합회 간증 집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꼭 귀한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성찬식에 여러분 귀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여러분 정성껏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 1일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림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신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뜻을 정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주일입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누락된 광고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동부가 영남대에 이제 참석하게 됩니다. 진주 사천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 아이 5명과 우리 교사 5명에서 총 10명이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이제 먼 거리를 오고 가는데 이 기간 동안 평안히 안전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비전과 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역들이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날 때마다 주보 보시면서 한 번씩 읽으시면서라도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앙망합시다. 반대분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을 더욱 앙망합시다.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된 더욱더 끈끈한 인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권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더 믿음과 관계를 쌓아 말씀과 묵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